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뭐가 나왔을까요? 휴대폰도 있겠고, 또 뭐 멋진 가방, 예쁜 가방, 뭐 옷도 있겠고, 이런 게 나왔었는데 인상적인 나온 게 감동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감동을 받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 답변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나도 감동이 받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어지는데,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게 감동이 받고 싶을 줄 압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준다든지 선물로 준다면 아마 감동이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이 되기 원하고, 또 하나님께 감동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감동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깊이가 느껴지는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마음이 느껴져야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존중이 있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존중, 그 사람을 존중하는 그 존중이 있어야지만이 그게 바로 또 감동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제 목요일부터서 명절이죠. 설 명절이 시작되어지는데, 흩어졌던 가족들이 이제 가정 안에 모여서 함께 여러 가지 시간들을 보낼 것인데, 다 이렇게 명절인데 누구에게나 다 좋지 않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누구에게만은 또 이 명절이 힘든 시간. 그래서 명절에 관련된 검색어를 보니까 명절 증후군을 그렇게 얘기해요. 명절이 되어지면 괜히 그냥 멀쩡했던 몸도 이렇게 아프고 가슴도 두근두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재밌는 얘기로 가짜 깁스가 이렇게 또 이렇게 팔린다 그러죠. 시댁 갈 때 이렇게 깁스하고 나서 어머니 제가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하면서 그냥 이렇게 명절을 그냥 보낸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기도 합니다. 이 명절이면 다 즐거워야 되는 거고 누구에게나 좋은 날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이는 이렇게 명절이 되면 또 이렇게 가족이 싸우지는 않을까 이렇게 조바심을 내기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단어와 연결되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요, 존중이 없어서 그러는 건 아닌가. 존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라고 하면은 어떤 시간도 기쁨의 시간이고 함께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다 싶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그것도 그 사람에게서 존중하는 것이지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을 존중한다라고 그래가지고 야, 너 왜 취업 안 하냐, 결혼 언제 하려고 그러냐, 너 좀 살쪘다, 이런 말들을 하면은 이게 존중이 아닌 거고 그냥 험담하는 거고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은요, 그 사람이 정말 듣기 원하는 그런 말로 이렇게 좀 이렇게 존중하는 의미로 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야, 오는이라고 정말 애썼다. 어쩜 그렇게 많이 예뻐졌냐. 이렇게 너를 보니까 나 참 행복하다. 이런 말로 이렇게 가득 채워서 가정이 존중 안에서 서로 기쁜 시간들, 이 명절에 기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존 비비어 목사님이라고 하는데요, 이 목사님의 존중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한 5월쯤으로 해서 이 존중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정읍중앙교회 이달의 책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놨던데 많은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지금도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이 책 너무 좋다고, 존중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고민해 내서 다시 한번 또 읽었는데 또 그때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존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보상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쭉 보게 되어지면 그 시대마다 강조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어느 때는 기도를 강조하다가 또 어느 때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교회마다 다 성경 공부해가지고 제자 훈련 막 해가지고 성경 공부가 붐이 되어서 교회마다 이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가 하면, 또 어느 때는 이제 성경을 읽는 통독하는 그런 분위기여서 아마 전국적으로 교회가 말씀을 1년에 1독씩 하고 또 기간을 정해서 말씀을 이렇게 일독하자,
그런 이렇게 분위기로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60, 70년대를 보내면서 이 시기는 참 기도가 강조되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시던 분들이 기도하러 산으로 갑시다. 그래서 나무 하나씩 잡고 막 밤새도록 해가지고 이 나무를 뽑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제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이 평평했던 바위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고 얼마나 부지런히 기도했는지 이 기도했던 그 바위가 이게 웅푹하였다라는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그러면 그때 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그때는 참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하는 그런 환경이 있었다는 거죠. 사시는데 너무 없는 것이 많으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었던 그런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그냥 이런 필요가 없어도 하나님이 좋아서 그렇게 나무를 뽑고 바위가 패일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심한 그 좌절 가운데 붙잡을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그 필요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했겠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받아서 재정으로 어떤 분들은 넉넉하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간증을 듣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폐결핵으로, 또 어떤 분들은 암으로 그렇게 고생하다가 간절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일환으로 하나님은요, 보상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보상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히스기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어서 보상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역시도 보상하시는 분이셨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었을 때 어땠습니까? 너희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라. 물고기가 잡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물고기를 잡게 되어지는 그런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사역 그 자체가요,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런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사역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보면 예수님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에 그렇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성령님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성부의 시대와 성자와 시대예요.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아닌 거죠. 오늘날에도 충분히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압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너희 필요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구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느 때 이렇게 보상하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보상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요한일서 8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사도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수고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끝까지 붙들어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보상들을 다 받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누가 보상을 받느냐? 충성된 자가 보상을 받는 것이고, 지혜로운 자, 말씀에 지혜롭고 삶에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보상을 받는다.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보상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시고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인내로서 우리의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역사상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가룟 유다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팔아 넘김으로 인하여서 목매달아서 자살을 했는데요, 그가 만약 끝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가 자복하며 예수님 앞에 돌아섰다라고 한다면은, 그가 끝까지 예수님을 부여잡았다라고 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헬라에서의 참 두드러진 그 영향력을 나타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언변도 참 대단했고 말씀으로도 아주 다박하게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이 니골라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서 무리를 만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의 믿음을 지키지 않으므로 우리가 니골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일을 했었던 사람이었는지 이런 정보가 전혀 없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끝까지 견디는 것이 중요하지만 먼저 그 전에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잘 선택해야 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견디기는 잘 견디는데 애시당초 잘못된 것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견디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오래 참고 견딘다라고 해도 끝에서는 이게 칭찬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견디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 시작을 지혜롭게 잘 선택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하다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감동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감동의 시작은 존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받으실 겁니다. 감동 받으시는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또한 보상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이적들을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근데 이 이적들은 다른 곳과 분명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이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단한 이적이 아니라 소수에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보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에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그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고향을 편애하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향이면은 애착이 가는 곳이고 더 많은 것을 좀 해주기를 원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더 많은 이적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소수에게만 그렇게 이적을 보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소두에는 분명 예수님께서 이곳을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니요? 네. 예수님께서 이 중간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과 그리고 이적들을 보였었을 때에 이 나사렛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신적인 권능이 어디서 오는 것이고 이렇게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신적인 능력을 보이실 수 있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 때문에 이런 신적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사렛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과 지혜의 말씀 가운데 놀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그리고 회당에 앉으셔서 이곳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게 되어지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20절과 21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 회당에서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발표를 하시게 되어지는데 20절과 21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회당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61장에서의 말씀을 그렇게 회중들에게 읽고, 그리고 저 말씀을 무엇 때문에 읽었는가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주시하는 그 회중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그 말씀이 주인공이 바로 나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에 활동하였던 선지자라는 거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한 말씀인데,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기다렸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는 데에 이사야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다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계속적으로 예언하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나서 회당에 모여있는 회중들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람이다 라고 했었을 때에, 그때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충격을 받은 거죠. 놀라운 거죠. 신성모독도 이런 신성모독이 있을 수가 없다. 그날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렇게 당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4장 9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이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어서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4장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는가라는 거죠. 한 가지입니다. 나사렛이 고향인 고로 예수님의 그 익숙함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 은혜롭긴 하지만 저 사람 메시아 아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글이라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알고 있는 너 예수가 아니냐라는 거죠. 어릴 때 화를 찔찔 흘리면서 다녔던 그 예수가 아니냐, 우리 아들과 함께 같이 어울려서 자랐던 그 메시아 예수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랑 같이 우리의 집을 문짝을 수리해줬던 그 예수 아니냐, 우리 집 가구 고쳐주었던 그 예수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죠. 이것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전부로 봐버리는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예수를 각인된 것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신적인 권능과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릴 때에 우리 아들과 뛰노던 예수, 혹시 병이라도 걸렸다라고 한다면 그 병으로 인해서 끙끙 앓았던 그 예수, 연약했던 예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너는 이 메시아로서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만 자신을 메시아로 말하는 예수님을 신성을 모독한 사람으로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도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요, 익숙한 거를 좋아합니다. 익숙한 대로 살려는 거예요. 왜 익숙한 거를 좋아합니까? 일단은 편하기 때문에 익숙한 걸 좋아합니다.
익숙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익숙함은 꼭 자연스러움이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익숙한 걸 하지 않으면 화가 나는 사람도 있어요. 늘 하던 대로 하지 않으면요, 막 이렇게 분노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 이제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어지는데, 새벽에 오시는 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꼭 앉으셨던 자리에 앉으시는 걸 보게 되어져요. 뭐 새벽 예배뿐만 아닙니다. 아마 오늘 이렇게 다 이렇게 앉으셨는데 아마 지난주에 앉으셨던 자리에 그렇게 앉으신 걸 거예요. 또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앉았던 자리에 그렇게 앉는 것들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익숙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전에 있던 교회는 자기의 앉을 자리에 남이 와서 앉아있으면 비켜 내 자리야 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요, 변화가 불편한 거예요. 변화가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말씀 읽어보게 되어지면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변화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변화라고 도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여러 군데 찾아보는데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변화라고 하고 삶에 도전하라고 하는 데에 75세 먹은 할아버지에게도 가고 80세 먹은 할아버지에게도 찾아가셔서 변해라, 도전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돼요. 75세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인 거죠. 80세 누구입니까?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인생의 안정된 삶을 추구할 사람들에게까지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이 땅에 삶을 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특별히 둬야 할 마음이 있는데요, 뭐든지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감사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어떤 사건이든지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기대의 마음,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조금은 긴장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은 말씀에 반응할 그런 준비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가운데에서는요,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낚시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낚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갈려지는 걸 보게 돼요. 어떤 분들은 이 낚시에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낚시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쭉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낚시가 좀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어느 때 찾아갑니까? 그물을 내리는,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제자를 삼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또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이렇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